오늘도 우리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감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특별히 우리가 더 그 의미를 새겨보면서 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고 1년 365일 우리의 일상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인의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분이 잘 안 나와요.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늦결혼을. 결혼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한비아 씨는 우리가 배낭 하나 짊어지고 세계 일주를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녀가 몇 년 전에 쓴 책이 이 화면이고, 이 책입니다. 이 책 이름이 그건 사랑이었네. 하루면은 재밌어요. 이렇게 에세이석으로 썼는데 한번 읽어볼 만하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음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눈에 띄었던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그녀가 NGO 구호 팀장에서 일을 할 때에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에 가서 일할 때예요. 근데 이 잠비아라는 나라는 에이즈가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퍼져 있었고, 해필 또 그 해에는 가뭄까지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기자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맨 호름한 담벼락에 분필로 이렇게 뭐가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것이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에이즈가 창궐하고 가뭄이 있는데 이 글씨가 쓰여져 보니까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자를 대동해서 호기심에 발동해서 그 집을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들어갔더니 웬 청년이 20대의 갓 청년이 있는데 뼈와 살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한눈에 딱 봐도 에이즈 말기 환자라는 걸 딱 알 정도로. 근데 이 청년이 책을 읽고 있더래요. 책을. 무슨 책인가 해서 가까이 들여봤더니 성경책을 읽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 청년 사연을 잠깐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을 받았는데 그 수혈이 잘못 전염돼 가지고 에이즈가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비아 씨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형제님,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잔잔한 미소까지 지으면서 이렇게 대꾸하다라는 거예요. 아유, 원망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지요. 지금은 솔직히 잘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에이즈에 걸리게 하셨는지.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저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욥기에 욥처럼 말이죠. 한비아 씨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면 어떠했을까? 나 같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로 에이즈를 걸리게 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난리를 쳤겠지. 한비아 씨가 만난 아프리카 잠비아의 에이즈 청년의 그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에이즈에 걸린 그 청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100점이라고 친다면은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몇 점짜리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몇 점짜리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몇 점짜리 감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감사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자리에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날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자신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 궁궐도 짓고 화려한 궁궐에 있는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은 법궤라는 그 성막에 갇혔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생각하는 게 뭘까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교회를 다니면서 다윗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교회에 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한 분이 요셉, 다윗. 굉장히 많이 알죠.
근데 이 다윗이 남긴 그 기록 시편을 보든가 열왕기 상하를 보든가 역대기서를 살펴보면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렇죠? 온갖 힘든 일,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모진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게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쉴 틈 없이 불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감사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이런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불평보다 더, 원망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7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이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이 종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계시다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 고백이 이 20절 속에 묻어오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다윗, 그가 일평생에 있어서 경험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그가 일평생 고난과 역경 가운데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은 다음에 바로 인생이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를 암돋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군지 아세요? 내부의 적이라고 하죠.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이 다윗에게도 있었더라고요. 그의 내부의 적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장인 사울이었잖아요. 죽이지 못해서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애간장이 났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수많은 적군들이 그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가 삶의 위협을 듣게 되니까 적군까지 피난을 가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자기를 의심할까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하면서 가장 낮은 정말로 비참함의 비참함을 느끼는 그 단계까지 있으면서 목숨을 연명했던 게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피부로, 그러면서 그가 마음으로 체득한 게 뭡니까? 그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펼쳐지는 거구나. 이것을 그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절실히 마음으로 느끼고 환경으로 느끼고 또 여러 가지 피부로 느끼는 게 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도 원망을 뛰어넘어 또 불평보다 더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다려주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 하나님의 나를 다려주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안 좋은 환경을 극복해내고 더 나아가 감사하는 시간, 더 나아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으로, 이유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2019년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간 동안에 한 주간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일주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내 입술에서 내 생활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일상을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물음을 내게 또 던져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상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결여되면은 사람은 예외 없어요. 조그만 환경에 바람이 불어도 조그만 인생의 파도가 넘실 때도 바로 나오는 게 원망이고 바로 나오는 게 불편이고 바로 나오는 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연약한 인간 속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점점점 인생의 캄캄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설사 그 일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의도했던 바대로 잘 돼서 내 마음에 실망이 다가올지라도 일어설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고 연출자처럼 내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종국에는 나를 이끌어 가심을 알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해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이 고난과 역경, 말도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불평보다 더 원망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사 7장 18절로 22절을 살펴보아야 했는데 그 내용이 역대상 17장에도 나와요. 역대상 17장에도. 근데 역대상 17장 12절에 보면은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중에 추가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들어보세요. 역대상 1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즉 그는 1차적으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즉 다윗은 내가 자재를 다 모아놨으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지 하는 건 이것은 다윗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들었을 때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 수도 있죠. 좀 허무했겠죠. 허탈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려고 다 자재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웬일이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의 일을 그의 후손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 하나를 또 발견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존재 자체의 삶이에요. 어떤 삶? 존재 자체의 삶. 우리가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 부분이 결여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개별적 존재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바로 나타나는 게 비교예요. 그래서 개별적 존재의 삶의 반대말은 비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열등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재적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적 가치의 삶이 뭘까요? 서로가 인정해 주는 것,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
내 삶이 소중하듯이 남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 내 가는 길이 이쪽이라면 상대방의 길은 이쪽이라는 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개별적 존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 이게 존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서로 비교가 되지 않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개별적 존재의 삶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할 뿐더러 그 감사를 ing, 진행형으로 진행하는 게 개별적 존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모처럼 민준 형제가 1년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아마 우리 민준 형제는 양산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 가지고 이렇게 아주 왔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교회라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예배당이 공통적인 거라면은 오는 길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는 어떤 형제는 관동대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와서 이곳에 도착했고 우리 또 다른 형제는 차를 끌고 포남동에서도 이렇게 와서 왔었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야 내가 관동대에서 오는 길보다 포남동 쪽 오는 길이 좋은데 비교를 해가지고 그 친구를 자꾸 따라간다면은 그 사람은 돌봐줄 사람이죠. 그 사람도. 상식 이하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일생에서 비교의식이 자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과 패배감과 절망감을 자꾸 씹어준다는 거 여러분 놓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존재적 가치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얼굴은 다 달라요. 얼굴 다르다고 사람 아닐까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얼굴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만의 고유 역사예요. 이것이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대형교회에 청명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새학년이 되어서 신입생들 1학년들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담이 먼 지방대에 다니는 그 청년을 상담을 해요. 유철 형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좋지? 행복하지? 그랬더니 그 유철이라는 형제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대학 다니면 뭐예요? 요즘 말로 지잡대인데. 당황했어요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네. 그 다음에는 또 서울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는 태철이라는 형제를 만났어요. 태철 형제 인서울이니까 그래도 집도 가깝고 좋지 행복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 태철 형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남속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면 뭐예요? S대도 아닌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번에는 S대에 다니는 현철이라는 청년을 딱 붙잡고 이제 상담하는 거예요. 현철아, S대에 다니니까 넌 행복하겠다. 남들 다 부러워하고 그러지? 그러더니 현철 형제도 대답이 의외예요. 목사님, S대 다니면 뭐예요? 학과가 비인기학과인데.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S대, 그것도 좋은데, 남들이 촉망하는 그 좋은 학과에 들어간 청년을 딱 만났어요. 예철아, 너 정말 행복하겠다. S대에다 인기학과니까, 그치? 근데 예철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S대의 좋은 학과에 다니면 뭐예요? 1등도 못하는데. 이 목사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건데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 속으로 몰아넣어요. 이러한 비교의식은 우리를 쉴 새 없이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더 넓은 집, 남보다 더 조금 더 큰 차, 남보다 더 나은 학벌, 남보다 더 높은 연봉 이것을 늘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더 낫기를 위해서 늘 애써요. 그러나 결국 어떠한 사람도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죠. 비교의식이야말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래요. 뭐가요? 이 비교의식이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압박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개별적 존재 자체의 삶은 비교의식을 극복해내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한 제자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 부활에 다시 올 때까지 그들을 살려둔 너는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을 비교로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자들 가운데도 비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비교는 제자들조차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 향한 그 고유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연출해 가시는 그 개별적 존재의 삶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의 반대는 개별적 존재의식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를 특별히 더 생각해보는 날이 오늘일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바라보세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열등감에 있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감사보다는 조건이 안 돼서 하는 그런 원망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한 것을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놓는 여러분 각자 인생의 개인적 역사, 개별적 존재 자체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원망적 상황에서도 불평적 환경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어서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믿음의 성학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어 감사로 향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적 존재의 삶을 받아들이시고 비교의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써놓고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